다윗이 지은 시 중에 하나인 시편 15편에는 누가 주의 장막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요? 누가 주의 성산에, 누가 주의 장막에 오르고 거기에 살 수 있을까요? 참고로 주의 장막에 오를 수 있는 자,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 기준을 꼼꼼히 시편 15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느냐? 누가 주의 장막에 오를 수 있느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는 가장 먼저는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그마저도 시간이 흐르면 다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슬기로운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남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서 강연하는 것이 있어서 그 강연을 아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칠레랄지, 온두라스랄지, 멕시코랄지, 브라질이랄지, 아르헨티나랄지, 그런 나라들이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들이 미국에 맞는, 마음에 맞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반군을 키운다든지, 그래서 돈을 제공해서 정부에 대한 반대의 군대를 키운다든지, 마약을 하게 한다든지, 화물연대의 파업을 통해서 경제를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다 알게 됐거든요. 그때가 벌써 50년 지난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미국의 모든 기밀 문서는 시간이 되면 기밀이 해제되죠. 30년이 지나면 등급에 따라서 해제가 되는데, 3급 비밀, 2급 비밀, 1급 비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런 탑 시크리트, 1급 비밀과 같은 경우들은 50년 정도가 지나면 최고 기밀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고에 들어있던 것들을 다 볼 수 있게끔 열람을 하게 해주죠. 그렇게 열람을 해서 보니까 미국이 그런 짓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이렇게 시간 지나면 기밀 문서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밀 문서의 봉인을 해제해 보면 이런 추악한 짓들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여러분,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기밀만 해제되면 다 알게 되는 건데, 당시에는 모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거 말고도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속인 것 같은데 몇 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마련이죠. 사람 중에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머리를 엄청 쓰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뭔가를 왜곡해서 그걸 자기 유리한 대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진짜 얄밉죠. 머리 엄청 쓰는 사람.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머리 쓰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희한하게 저 머리 쓰는 게 다 보이는 사람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추악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나도 추악합니다. 수년이 지났을 때에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추악하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도 그런 짓을 하면 같이 못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거, 거짓되게 살아가는 거,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을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하시고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너 거짓말했네. 너 나빴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추악한 걸 모르니까 서로 간에 보면서 거룩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딱 보면 아는데, 그냥 순간 아시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의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가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죠. 그런데 팔아놓고 보니까 그것을 다 바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 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는 숨겨놓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베드로에게 가져오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납니다. 사람들 다 속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숨겨놨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르죠. 그래서 조금만 가지고서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책망을 들은 다음에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끌고 나가서 무덤에다가 묻고 돌아오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3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가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판 값이 전부냐? 이것이 전부냐? 예, 이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그렇게 책망하자 그녀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추잡하거든요. 절대로 거짓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으로는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형편은 어떻든지 하나님 그걸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큰 권력이 있는지, 얼마나 이루었는지, 그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져봐야 얼마나 가질 것이며, 배워봐야 얼마나 배울 것이며, 누려봐야 얼마나 누릴 것이며, 권력이 커봐야 얼마나 클 것이며, 얼마나 이루어봐야 얼마나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 티끌만도 못한 것들이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요, 사람의 판단 기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쓰셨고, 도망자요 살인자였던 모세를 쓰셨고, 가장 무식했던 베드로도 쓰셨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 같은 사람을 쓰셔서 바울을 만들어서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조건이냐,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쓰셨던 것이지, 여러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런 거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판단 기준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딱 압니다. 거짓말해네. 너 순전 거짓말인쟁이네. 너 참 추악하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산에 설 자, 거기서 살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서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을 허물하지 않아야 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일단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짜 이런 것이랍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데 하나님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뭐 남에게 해를 행하고 허물하고 이런 거 하나님 진짜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진짜로 싫어합니다.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그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용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을 허물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선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 왜 왔어? 너 뭐야? 너 무슨 짓 하고 온 거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 안 된다 그랬잖아. 네가 그러고서 내 앞에 와? 내 말도 안 듣고 내 앞에 와? 꼴도 보기 싫으니 빨리 나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4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망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성경을 보니까 남을 깔보는 사람, 업신여기는 거, 남을 그렇게 망령되게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사람을 진짜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히려 멸시한다는 겁니다. 너는 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했습니다. 새벽기도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신학적 용어로 하면은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두렵고 하나님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두려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대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경외심을 갖는 거,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삶이 정제되고 절제되고 겸손하고 참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죠. 반대가 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제 맘대로 살아요.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지 맘대로 살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세상의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면 그 짓을 합니까? 절대로 못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항상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다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봤지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서원함으로 하나님을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내가 해로울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좋은 대로는 절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들의 기준은 딱 하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남을 험담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줄 아는 것,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5절도 볼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꺼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본다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손해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면 얼마든지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거 한순간에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욥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처음에 잃었던 그 모든 재산에 정확하게 2배를 더해 주셨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저는 욥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욥이 나중에 2배의 재산을 가졌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졌던 사람인데 다 잃었다가 가장 큰 재산보다도 2배를 더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사람들이 재산을 늘릴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재산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고. 돈이 있어야지 재산이 불어나죠. 그런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불어납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재산을 불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문가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 시드머니. 우리나라에서 종잣돈으로는 최소 1억을 종잣돈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종잣돈이 있어야 그 돈을 굴리죠. 그래야 뭘 해가지고서 더 큰 돈을 얻죠.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재산을 가졌을 때에는 있는 것에서 불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욥에게 2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손해본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면 손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면 남을 험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면 거짓말하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시편 15편은 딱 5절까지입니다. 딱 5절까지. 5절까지인데 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느냐? 그걸 질문한 다음에 2절부터 5절까지를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한 거. 이게
시편 15편 다윗이 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윗이 이런 신앙의 고백, 신념을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반대, 그는 그럴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평생의 기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이런 신념, 이런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을 보면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죠? 다윗은 10대 때부터 30살, 즉 왕이 될 때까지 10년 넘는 시간을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도망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는 도망 다니면서 어렵게 광야에서 10년 넘는 시간, 약 15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짜증나는 인생이고, 화를 낼 법하고, 따져야 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해야 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하나 싶은 그런 괴로움으로 잠을 못 자야만 했던 세월을 10수년을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울 네가 뭔데? 그러면서 사울에게 대항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갚아줘야지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힘이 없을 때는 도망 다닐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여들어서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지나니까 600명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대적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이 생겼습니다. 그의 악으로 대적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텐데, 그래서 자기들에게 모여있던 400명, 600명을 얼마든지 선동해서 없는 말도 만들어서 사울을 대적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가까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굴속으로 들어와서 무기를 내려놓고 옷을 벗고 똥을 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굴에는 다윗을 비롯한 400명 혹은 600명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군사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준다고 하시더니 이날이 그날입니다. 이제 가서 죽이면 됩니다. 당신이 가서 죽이면 됩니다. 못하시겠으면 우리가 가서 칼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자기도 복수심에 사로잡혔었던지 가서 뒤로 살짝 가서 똥을 싸고 있던 사울의 옷을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때 똥을 싸고 나간 사울,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만 남아있을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죠. 기준이 뭐냐?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면 영원히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냐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겁니다.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편 15편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시편 15편과 견주어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 아이들을 데려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좀 만져주셨으면 하고 데리고 온 거죠. 당연하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굳이 하나님께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고,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뒤로 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있을 때 뒤에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는 2월이 되면은요, 모든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목사들이 28명 되니까요, 28명이 각 곳에 흩어져 가지고 기도를 다 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그 아이들을 그냥 깨워가지고 데려와요. 데려오는데 와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목사들이 다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가지고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을 다 처음 보니까요, 쪽지에다가 써와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올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써와요. 이렇게. 엄마가 주로 써주죠. 유치부 아이들은 뭐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주로 써주죠.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와요.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면 목사들이 그 앞에 딱 서면은요, 목사들이 28명이 쫙 이렇게 여기저기 딱 서면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딱 보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한테 후루룩 가요. 이렇게. 거기서 딱 줄 서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기도받고 싶은 목사님. 그런데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 딱 서 계시면요, 아무도 부목사들한테 안 가요. 누가 가요? 여러분, 목사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서 기도받고 싶은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만져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막 만져달라고. 당연한 거죠. 누가 제자들이 만져주길 원해요? 예수님이 만져주길 원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13절에 보면은 뒤에 뭐라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답니다. 제자들이 꾸짖은 거죠. 왜요?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추측건데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찮게 그러느냐? 예수님 쉬셔야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게 사람의 판단 기준이에요. 사람의 판단 기준은 그러는 겁니다. 시편 15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은요, 권무술수를 써서라도 나는 더 가져야 돼.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잘 나가야 돼. 사람은 비방을 해서라도 뭘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하고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자들의 기준은요, 예수님 귀찮게 하면 안 되죠.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꾸짖는다는 것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꾸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데려온 부모들 꾸짖었을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 그때 무리들이 두 명의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여기도 꾸짖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너희들이 나갈 존재나 돼? 너희들은
거지고 맹인이고 너희는 하층민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는 왜 시끄럽게 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이분이 예수님이지 항상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사람들의 기준이 그래서 꾸짖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기준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자기들의 기준은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왜 와? 왜 귀찮게 해? 그게 기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노하시지는 않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시며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은 맹인을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찮게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당대의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랑 똑같죠. 애들은 가라 이런 거랑 똑같죠. 왜요? 애들 왜 가라 그래요? 애들 있으면 더 재밌거든요. 근데 왜 애들 왜 가라 그래요? 애들은 살 애들이 아니거든요. 물건 살 애들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장사꾼의 입장에서는 애들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은 애들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도대체 왜 데리고 가느냐? 꾸짖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하고 있다, 용납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요, 이 아이들을 왜 도대체가 막아서느냐, 왜 부모들을 꾸짖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거라고 항상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이니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의 것. 그럼 이런 자의 기준이 뭐냐? 이런 자의 기준이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시면 그 기준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 이런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드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준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서 제가 공동번역 성서를 확인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연구해보니까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순수하면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제자들의 기준은
그거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 시편 15편과 똑같습니다.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기준을 다윗이 말했습니다.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가 겪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정직한 자 등등 해가지고서 쭉 이야기를 했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순전한 자. 그런 자들이 오는데 그런 자들을 왜 막느냐? 용납하고 막아서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순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을 얘기할 때 순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금. 순금이면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사에서는요, 100%가 없어요. 절대로 100%가 없어요. 여러분, 순금이 몇 %입니까? 금? 100% 아닙니다. 99.9 혹은 99.999. 왜요? 아무리 걷어내도 요만큼의 불순물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순전하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순수함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없는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 여러분, 그 불순물이 뭐냐? 인간의 기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걷어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만 딱 남기는 겁니다. 정직한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함, 아무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은 그거를 다 걷어내고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16절 보면 극적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13절에서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꾸짖었습니다. 너무나도 비교되죠. 예수님은 꾸짖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어린아이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그들 위해서 안수기도 한 명씩 다 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런 분들이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거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본문이 아니고요, 우리들을 위한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 불순물을 걷어내고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가서 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